오늘 이 시간에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예수,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먼저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신앙의 핵심, 신앙의 중심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신앙과 예수님 없는 삶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인간의 내면이 채워지지 않고 공허하기 때문에 nothing이 되는데, 이렇게 nothing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감정적으로 실망, 또 낙심, 또 두려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시대의 소망 83페이지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귀는 가운데 예수를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므로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와 하늘 천자들과 분리된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그토록 낙담이 번번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낙심하는 분들 계신가요? 낙심. 아니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은 혹 계시지 않는가요? 그렇다고 하면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 방법들을 좀 더 강화할 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고요. 두 번째는 명상이고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예배는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있는 말씀. 여기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거 지금 예수님이 3일 동안 잃어버린 줄 알고 예수님을 찾아 헤맸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신 첫 마디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6월절에 처음 참석하신 12살이 된 예수님은 6월절 예배가 며칠 동안 있는 그 예식을 다 참석을 하고 크게 감동을 받으셔서 그 자리를 쉽게 떠나고 싶지 않으시고 머물러 계시다가 그 작은 성전 옆에 딸린 학자들이 모인, 랍비들이 모여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갔다가 그들과 함께 성경 말씀과 진리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을 정말 찾으러 온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야 예수를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와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 성전에 올 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행위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죄인들이 아련하는, 그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12살 되는 해에 처음으로 유월절 예배 참석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절기 준수는 형식주의로 전락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절기가 의미심장한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분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제사장들의 엄숙한 성전 봉사를 보셨고, 예수님은 향연히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에 다른 경배자들과 함께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감명적인 유월절 예배를, 그 희생 예식들을 목도하셨고 각각의 예식들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의식들의 모든 행사는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이 보였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새로운 충동이 일어났는데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신비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공개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감명과 우리 사명을 새롭게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마다 늘상 드리는 예배라고 형식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순서 하나하나, 기도, 말씀, 찬양, 헌금,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이 예배를 예수님처럼 진지하게 참여를 하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아련하고 기도드리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명상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우리가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중요한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명상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라고 기록한 누가의 기록을 이 시대소망 82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와만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고난당하시는 구주에 대한 예언으로 향하게 하기를 원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6월절 절기를 마치고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캠프 미팅 있죠? 캠프 미팅 끝나고 돌아올 때 3, 4, 5 같이 이렇게 카풀을 하고 오든지 아니면 교회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은혜로운 것들만 이야기하면 좋지만 이 친구들을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아주 그 반가운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사적인 얘기들도 하고 사교적인 교제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제 모든 6월절 예식이 마친 다음에 전반적인 분위기였는데,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같이 떠나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로 내려가셨다. 이것은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이 세 명이서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좀 이렇게 한적한 길을 택해서 조용한 곳으로 이렇게 루트를 정해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묵상하는 것도 묵상이지만은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생각할 시간을 더 많이 갖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른 길로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서
자신에 관한 예언과 또 앞으로 당할 고난과 심지어 죽음에 관련된 예언들을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을 부모들이 많이 갖게 그렇게 배려를 해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동안 정말 그들을 떠나 있을 때 그들이 크게 슬퍼하기보다는 이 명상했던 것을 다시 회상하고 예언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슬픔을 이기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 마지막 부분에는요, 누가복음에 짧게 기록했지만은 그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이제 그 결과 그 마음 가운데 명상한 것들을 간직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명상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참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감당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교훈인데요. 우리 예언의 선물 2권 3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이 부분에 관한 이제 기록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좀 직접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를 소홀히 취급하는 무리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담화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피하시며 그분의 명령을 받드는 천사들도 그렇습니다. 하늘의 사자들은 하늘의 사물에서 마음이 떠나 있는 무리들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순결하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바라지도 않고 계시지 않아도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들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통과 슬픔과 낙담을 경험하며 깨어있지 못하고 명상과 기도 부족으로 인해서 가치 있는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글이죠. 이 긴 글의 핵심은 뭐냐면 명상. 특별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 명상을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명상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읽고 그분이 그 생각을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명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기를 그렇게 즐겨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명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예언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명상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말이 틀려집니다. 말. 그래서 말을 잘 선택해서 은혜로운 대화를 이끌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생각들을 우리 하늘의 사물과 거룩한 사물들로 묵상하고 그것들을 날마다 훈련하여 예수님을 한순간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모시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주님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기도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다른 모든 기도에 관한 기록들이 있지만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짧은 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 자신을 많이 반성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나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앞뒤를 살펴봤어요. 특별히 누가는요,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큰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한 장면을 많이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 기도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손 마른
이 병자를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고쳐주셨어요. 그때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 권위 앞에 놀려서 이 사람들이 거기 보면은 이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까 이 의논을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뜨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바로 산으로 가셔서 늘 기도하던 그곳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역은요, 시작부터 명상과 기도로 시작하신 사역입니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광야에 가면 외롭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명상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은 사역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갈릴리 봉사의 시작과 갈릴리 마을과 도시들을 다니면서 첫 번째 선교 여행 직전에도 역시 기도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제자를 임명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밤새 기도를 하셨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정말 유명한 산상설교, 예수님의 산에서 하신 산상설교도 주님이 기도한 다음에 하신 그 능력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릴리 여행 전에 주님께서는 또 온 밤을 기도로 보내셨고요. 이 기도가 갈릴리에서의 큰 위기와 관련해서 여러 군데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그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일을 제시한 그 변화산, 이 변화산의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예언대로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밟아 나가시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을 승리의 함성 가운데 입성하신 다음에도 주님은 그 승리에 도취하는 그런 밤을 보내시기는커녕 주님은 온 밤을 기도에 바치는 그런 모습을 여기 성경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록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 중에 가장 긴 고뇌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님 예수님은 매사에 기도하셨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위기에 때나 승리 이후에도 주님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와 명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마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명상과 기도로서 점철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고 또 그분의 부르시는 그 하늘의 사자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사자들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또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곳마다 함께해서 능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